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 이렇게 또 말씀을 넘쳐시 또 나와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런 길을 통해서 너는 조금 더 알아가는 사람이 되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 38페이지를 펼쳐보면서 이게 어느 분이 순서를 정하셨습니까? 우리 어무식 목사님 정하셨습니까? 아니면 뭐 사라조님이 정하셨습니까? 제가 정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이것을 보면서, 이분이 어떻게, 어떤 분이셨는지 잘 몰랐지만, 저한테 이렇게 많은 것을 좀, 아주, 뭐라 그럴까, 좀, 이 말씀이 지금 디모데 후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이제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꼭 내가 배워야 할 것들을 이렇게 또 이렇게 찝어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래서 저는 또 남다르게, 예, 이 디모데 후서를 또 보게 되었고, 또 그래서 많은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어, 여기 계신 분들은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갖고, 사실 제가 부담을 갖는 게 그겁니다. 그래도 얘기할 때, 아, 혹시 또 추가해서 나누실 게 있으면은 나눠주시고, 또 이 시간이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발표하는 시간이기는 하지만 함께 나눠지는 시간으로서 활용이 된다면은 서로가 더 많은 도움이 되고 배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목을 사실은 이 책에 있는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임의대로 좀 바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여기 보면은 잠깐만요. 예.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제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더라.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 제가 이 말씀을 탁 펼칠 때 제가 옛날에 군대 가던 생각이 났어요. 사실 원치 않게 이제 징집이 돼갖고 우리 한국은 의무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나이가 되어서 이제 가서 이제 신체 검사도 받고 드디어 이제 떠나게 되는 날이 와 이제 왕십리였었던 것 같아요. 그때 기억이 이제 기차를 타게 됩니다. 제가 이제 훈련소로 가게 되는 그런 막 찰나예요. 이제 식구들과 가족들과 이렇게 이별을 하고 그래도 그때 당시만 해도 참 어떻게 보면 이 군대가 그렇게 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참 군대 가는 일이 많이 걱정이 되고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이제 기차를 탔어요. 기차를 타고 이제 기차가 이제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떠나기 시작을 하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그 배웅하는 가족들이 다 이제 보이지 않을 즈음에 이제 거기 있는 교도관들이 그러는 거예요. 군관들이죠, 군관들이. 창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그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 창문에 커튼이 잘 돼 있더라고요. 하나도 안 보이게. 그게 닫히자마자 그냥 머리 박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는 거는, 아, 이 군인으로서 한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군인으로서 이제 훈련을 받으러 떠나는데, 이제 고난이 벌써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아, 순조롭지만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각오가 있어야 되고, 예, 우리 모두가 정말 사실은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좋은 군사로 살아가게 되기를 많이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고난이 따른다 해도 뭐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잘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임하게 된다면은 뭐 그런 것도 능히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도 갖고 우리가 출발을 합니다. 참 너무 뭐라 그럴까, 이건 한 나라도 아니고 한 하늘나라를 위한 그런 병사로서 우리가 어떻게 좋은 병사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이제 사도 바울에게서부터 좀 배우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정말 뭐라 그럴까, 그 마음속에 그 온통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말씀에서도 보잖아요. 어, 이, 어, 이 디모데전서 1장 1절과 디모데 후서 1장 1절 첫머리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서신을 쓰면서 이제 전하는 인사말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확실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 그가 어떠한 소명을 갖고 어떠한 명령에 따라 자기가 사도로서 일을 하게 되었는지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정말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여튼 아, 사실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판까지 받은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형을 앞두고 있는 그런 처지였었습니다. 사실 죽을 때 되면은 가장 먼저 생각되는 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마 사도 바울은 그 하나를 이 디모데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긴 편지를 주면서 하여튼 그 사랑하는 그 디모데를 향해서 정말 뭔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데 그것이 무엇일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그 명령문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명령문을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게 될 거예요. 몇 가지의 명령문들이 될 것입니다.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을 살펴보기 전에 참 사도 바울은 그 정말 군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정말 그 자기의 그 일을 시행적으로 잘 이룬 군사로서의 또 다른 군사로서의 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은혜로 전하는 그러한 일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먼저 그의 사명감, 그 소명감, 그것이 얼마나 컸던가라는 것을 이제 첫 인사에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 구주 벌써 하나 나왔죠.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두 번 나왔죠. 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면서 그 요 짧은 단어에 벌써 예수 그리스도만 세 번씩이나 넣어가면서 이 마음속에 얼마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 또 정말 그 소망이 있으니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소명감은 과연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채웠구나, 채워져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후서에서는 좀 다르게 인사를 하지만 그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생명의 약속을 정말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로 이렇게 그것을 확신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이렇게 인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아, 이 사도 바울의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봉사는 생명을 위해 생명을 걸고 아까워하지 않은 그런 행보였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참 이제 우리가 디모데에게 전하는 이 명령문들이지만 이 명령문들이 참 공교롭게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이 디모데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라고 그래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바로 우리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것은 디모데뿐만이 아니고 또 우리 모두에게 주는 명령문이구나. 우리 오모식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죠? 명령은 뭐라고 했습니까? 약속. 명령은 약속이라고 그랬죠. 약속은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명령문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 명령문을 한번 우리가 조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참, 인사하는 것 좀 보십시오. 우리 사도 바울이 그래도, 이 디모데를 1차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이렇게 만나서 아마 학자들은 다 그때 회심하였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2차 여행 때 이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함께 동역의 길을 떠나는데요. 여기 보면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다시 말해서 이 자기 믿음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시, 그, 사랑하는 아들, 또, 믿음으로 낳은 아들, 같은 이런 저런 표현을 하시는데, 이, 이, 참, 이 아들 같은 자에게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서면으로. 근데 다른 데에서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요. 여기저기에다. 그런데 특별히 이 디모데에게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으라는 데서 긍휼을 더 넣으신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실 이렇게 쉽게 인사하는 것 같으시지만 그러나 어, 우리 사도 바울 그, 그 바울 당신의 마음 속에는 평생을 이루어서 그 신앙의 삶을 통해서 헌신적인 삶을 통해서 이루어서 얻은 열매예요. 이 열매가 은혜와 긍휼과 평강입니다. 그 열매를 이렇게 참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내어주는 것을 인사로 시작하는 것을 볼 때 참 그분의 마음이 사랑과 그 모든 것이 그 디모데에게 또 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들에게 주시지 않은 그 마음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득 받아져서 채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디모데 네, 이름의 뜻을 여기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영예 등 다양한 뜻을 갖고 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한번 좀 생각해 볼 명령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말씀이 조금 힘들어서 제가 현대인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겉으로는 신앙심이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 능력은 거부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마시오. 그래서 어, 이 여러 가지 목록들을 이제 제시하시면서 이 사랑하는 자에게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렇게 그런 사람과 같이 되지 말라.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안 된다. 여기서 경건은 깊은 신앙심,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함, 경외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깊은 신앙심 없이,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이렇게 그런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건의 능력은 참 어떻게 보면 구원의 능력인데요. 네? 이런 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특별히 그 영지주의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좀 그랬다고 하는데 그 은혜로 받지 않는 거예요. 그저 은하련히 생각하고 또 그것이 방탕함이나 그런 세욕으로 바꾸는 그러한 일을 했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참, 그들은 참 은혜대로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은혜를 은혜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은혜 안에 삶으로써 얻어지고 누려지는 것이 얼마나 크고 좋은가. 이것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죠. 우리가 깊은 신앙심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건의 연습을 하라고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건의 연습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각별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경건의 연습을 거듭함으로 인해서 참 우리 신앙의 삶이 두터워지고 견고해지는, 그래서 어떠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능히 이겨내고 또 이겨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도 은혜를 누리고 사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제 그 목록도로 다 제시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데요. 사실 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너는 이런 사람과 같이 되지 말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이전에 이런 목록을 말세에 드러날 일들을 쫙 얘기를 하시면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아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고 표현하시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보암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 없다 하며 아주 너무 많은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있으면 더 있지는 않겠죠. 아마 그 당시에 가장 그래도 사도 바울이
권고하고 싶은 그런 어, 것들로 이렇게 목록을 만들어서 제시해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다 생각해 볼 저거는 없고 또 여러분도 다 아시는 거니까 그래도 우리가 좀 몇 가지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자기를 사랑하며 참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거리예요. 그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기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죠. 그런데 적어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마음. 제가 언젠가 이런 경우가 있었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뉴스를 보는데 뉴스에서 한 고양이가 불난 집에서 새끼를 물어내오는 거예요. 그게 하도 너무 신기하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뉴스에 담아서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 불난 그 불집에 그냥 뭐 거침없이 뛰어들어와서 하나씩 하나씩 물어 나오는데 아마 그때 몇 마리가 된 것 같아요. 그것을 보면서 야, 그 동물인데도 저렇게 참 자식을 사랑하는구나 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자식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나. 제가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정말 열심히 일을 하면서 정말 자식을 사랑하고 어, 있다고 이렇게 자부하면서 살아갔던 때였었어요. 그런데 좀 더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에 아주 깊이 생각해 보니까 그 자기 사랑이 거기 껴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어, 정말 그 아이를 키우는데 그저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을 하게끔 하고 또 내가 참 어떤 못했던 일들을 그 아이들에게 하게 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서 와 이게 참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근데 요즘 이 자기 사랑에 대한 일이 굉장히 심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전에는 이렇게 나같이 이렇게 속으로만 생각했는지 몰라도 요즘에는 말세가 때가서 그런지 이것이 표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자개적 성격 장애자들이 얼마나 있나 그런 것을 한번 봤어요. 봤더니 그 군대에서 통계를 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뭐 다 저는 확실하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군인의 20%가 그 자기애적 성격 장애를 갖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에 맞춰지지 않을 때는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거나 그것이 막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또 어떤 참 물리적인 일을 사용하고 막 그러는 일이 있게 되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 영어로 보면 어떻게 보면 narcissist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제가 저것을 내용을 조금 잘 읽어봤더니 그 백과사전에 대해서 읽었더니 거기에 그리스 신화가 이런 신화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나르키소스에 대한 한 미소년의 이야기인데 이 소년이 그런 거예요. 이 물가에서 나가서 이제 자기 얼굴 비춰보니까 너무 자기 얼굴이 어, 이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것을 보다가 결국 거기서 죽어서 수소나가 됐다는 그런 글씨 신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고 참 웃기도 했는데 아니 그건 뭐 한 저거지만 너무 장시 중심 자기에 대한 어떤 것에 도취돼서 살아가는 이러한 말세의 징조. 그래서 이 성격 장애뿐만이 아니고 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정신적인 질환까지 일어나는 그런 이상한 시대가 지금 우리에게 직면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거, 이게 놓아져야지, 이게 내려져야지, 이게 주님 앞에 모든 것이 내려져야지 된다는 것이, 참, 아, 그것을 아마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디모데에게 이렇게 정말 제시한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를 거역하며, 이 참, 이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이 이 징조인 것 같아요. 저번에 우리 김종식 장로님이, 아, 이런 말씀을 한 번 하셨죠.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거. 근데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것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누구의 요구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본분이다. 안식일은 관계된 날이 아니라 인간의 본분과 관계된 날이다. 하나님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므로 안식일에 대한 태도가 부모에 대한 태도와 같아야 함을 말씀하셨다. 다시 말해서 이 부모를 경외하는 거, 공경하는 거, 이것은 어, 하나님과 경외하고 공경하는 거나 같아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주신 것을 제가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은 한국도 고독사가 그렇게 많대요. 뭐 고독사뿐만이 아니고 뭐 정말 이 부모에 대한 그 해외 고려정까지 막 만들어낼 정도로 아주 부모에 대한 그 사랑이 참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진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생각지도 못할 일들인데 지금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너무 빠르게 사람들의 마음과 성격들이 변해져 있는 걸 보게 돼요. 이 사실 전쟁과 기후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재앙들과 질병들이 일끄는 이런 일인데 이런 것들이 걱정스럽긴 하지만 굉장히 말세 징조이기도 하지만 더 큰 말세의 징조가 이런 병적인 일들 정말 어, 이 사람 안에서 변화되고 정신적으로 성격적으로 변화되는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참 어, 무서운 일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이 어, 정말 어, 우리에게 거부돼야 될 것, 정말 우리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사실은 이 어느 거 하나도 제 안에 있지 아니한 제 안에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다 있는 것 같아요. 마치 그림자가 나를 따라다니듯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다만 내가 빛 가운데 설 때는 그 그림자가 없어요. 제 앞에 절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그 빛을 등지고 있을 때는 그 그림자가 나보다 더 크게 확연하게 드러나지는 것을 보면서 참 죄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죄에서 멀리 서려면 항상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창세기 4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가인이 그 안색이 변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들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바로 네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악이 문 앞에 엎드러지느니라 라고 하면서 죄의 소원은 내게 있느니라. 죄는 소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죄를 지도록 소원하고 있는데 죄의 소원은 내게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 얘기하시면서 이제 특별히 정말 이런 곳에서 떠나길 원하고 이런 곳에서 정말 거하지 않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일을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빛이 어둠이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정말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신뢰하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그 길만이 가장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우리 사도 바울도 이렇게 에베소서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취하라는 이유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표현하시면서 에베소 6장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하나의 명령문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이 말씀을 특별히 이렇게 명령으로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어요. 제가 일부러 그래서 기억하라를 좀 한번 찾아봤어요. 굉장히 많은 기억하라의 말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이 기억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렇게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 것들만 그렇게 기억하라고 하셨더라고요. 가령 말하자면 우리 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이라든가 또 안식일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율법과 선지의 말을 기억하라 시라는 것과 이렇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을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이 시약에 들어와서는 아주 그 기억하라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한 번 하시고 또 우리 사도 바울이 한 번 하신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6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하시면서 어, 어, 갈릴리 이렇게 누가복음 24장 6절에는 여기 계시지 말고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누가복음 24장 6절은 제가 이거 전후를 자세히 살피지 않아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여기에 정확하게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하튼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특별히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씨라는 것을 다시 말해서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중요하냐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장 6절에 16절에 1장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에도 우리 이혼자 집사님이 말씀을 해 주셔서 그것도 있지만 저희 어머님도 그런 말씀을 한번 해 주셨어요. 사실 저희 어머님도 굉장히 오랫동안 그 신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머님 밑에서 뭐 어머니 그냥 태어나서 자라면서 신앙을 이제 어머니 밑에서 이제 많이 배웠고 또 어머님과 함께 참 어 늘 교회도 가던 그 시절들이 생각이 납니다. 어 너무너무 고마우신 분이고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폐렴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셨는데 얼마 전에 제가 가서 기도를 했는데 뭐 하여튼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나갔어요. 그래서 한 3 주를 어머님과 같이 이렇게 병실에서 진짜 나름 병간호라고 이렇게 했지만 하여튼 어머니 곁에서 제가 3 주를 보냈었습니다. 그분이 떠나가시는 그 임종시까지. 근데 그분이 제가 기도하고 일어섰는데 밤이었었어요. 자기는 자꾸 그 옛날 그 죄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다 용서해 주실까?" 라고 저한테 그러신 거예요. 저는 대뜸 어머님 예수님이 돌아가시기까지 하시면서 그 다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안도를 하시면서 어 이렇게 계셨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자꾸 십자가로 돌아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는 십자가를 넘어서 구속의 그 확신을 갖고 이제 부활의 신앙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다시 우리가 십자가로 돌아가면 어떤 결과가 나냐면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만 하시면서 희생하시고 그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구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겁니다. 그렇든지 아니면 우리는 계속 죄가 사랑스러워서 죄에 머물고 살고 싶어 하는 것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물론 더 많은 그 이유도 있겠지만 그러나 아 우리가 자꾸 십자가로 돌아가면은 어떤 결과가 나는지 바로 이런 불신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다 죄를 구속해 주셨는데 믿지를 않는 겁니다. 또 우리가 자꾸 죄에서 거하는 삶을 그냥 누리고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까 죄의 소원은 내게 있느니라 그러는데 그 죄의 소원을 그냥 들어 주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넘어서야 돼요. 넘어서서 부활의 신앙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부활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부활의 신앙도 넘어서 지금 정말 중보하고 계시는 하늘 지성소까지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제 뭐 정말 우리 히브리서 4장 16 절에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물론 제가 지금 성경절을 지금 정확하게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이른 곳은 하늘 도성이요 또 하늘 예루살렘이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고 그곳에 바로 우리를 중보하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뿌린 피를 갖고 기다리고 계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을 히브리서 아마 여러분들 보실 분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음 제가 그것을 미리 찾아 갖고 왔어야 되는데 찾아오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보면은 11서 12장쯤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그것은 나중에 찾아보기로 하고요. 어, 제가 드리고 싶어 하는 거는 뭐냐면, 예, 여기 보면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여기 보면 그러므로 히브리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제 새롭고 산 길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휘장을 넘어서 어, 어, 마련해 놓으신 새롭고 산 길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저는 굉장히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만찬에서 하셨던 일을 기억을 하면서 이 정말 거기 그렇지 않습니까? 이 참 그 유다가 참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아셨는데도 참 그 마지막까지 사랑하시면서 당신의 보혈의 피를 살과 피를 상징하는 그 떡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지만 그가 결국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베드로에게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14 아마 제가 그걸 좀 또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하여튼 그 제가 좀 틀리면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대충 얘기는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발을 씻으실 때 이제 어떻게 제 발을 씻으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내가 널 씻기지 아니하면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너, 예? 너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죠. 예. 내가 너를 씻겨주면 나와 너. 그렇다면 머리까지 다 씻겨주셔야지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참, 너는 이미 전신이 씻었으니 이제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발만 씻겨주신 것을 우리가 거기서 보게 됩니다. 그거 같아요. 어쩌면 우리는, 전신이 씻겨진 사람의, 아니 뭐, 전신이 씻겨진 사람이 우리가 참, 그러나 우리도 모르게 남아있던 우리가 원치 않게 이렇게 죄를 범하게 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원치 않게 이제 죄를 짓고 이제 예수님께 나갈 때 이렇게 그 정말 뿌린 피를 향해 이제 담대히 우리가 중보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니, 믿음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해서 다시 한번 그 과정을 통해서 뜰에서는 용서를 받았지만 구속을 받았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은 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 나가야 될 그런 상황이 될 때는 우리가 나가야 될 곳은 바로 이 은혜의 보좌 앞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왜 그러느냐? 그곳에서 예수께서 마지막 정결 사업을 이루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결 사업은 우리로 하여금 가장 하나님과의 결속된 삶을 살게 하시고자 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이 믿고 믿는 믿음과 은혜에 힘입지 않고자 하는 사람들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새 언약의 중보이신 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뿌린 피의 효력에 힘입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일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로마서 8장 1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 은혜 안에 사는 예수님 안에 사는
그 하늘 도성에 사는, 하늘 백성으로 살고 하늘 시민으로 살 뿐만 아니라 정말 그 하늘의 이 세상과는 결별된 하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삶이 그 은혜 안에서 시작이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 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그 복음이에요. 복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그것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로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그래서 예수님 계신 곳에서 다시 한번 정결함을 입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결속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경험들이 우리 삶 속에 계속 일어나게 아니 뭐 계속 일어난다기보다 그런 삶이 일어나서 정말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은혜 안의 삶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가 이게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시간이 그렇죠? 시간이 좀 다 돼가죠? 8시 반인데 24분인데 이제 좀 맞춰야 되겠는데 이게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도 익숙치가 않아서 그런지 아주 적당하게 이 말을 줄여서 하는 것을 제가 좀 아직도 연습 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여기서 보면 우리가 좀 또 다른 명령문이 있는데 그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것이 어, 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구원을 이루게 되어야 되고 또 어떠한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일들이 이루어져서 사람으로 온전하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고 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그것이 바로 또 성령에 대한 일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일을 보면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신과 능력으로 하였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그리고 고린도서 2장 4절 5절에서 보면은 그리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라고 하시면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지 우리가 아니고 사도 바울도 아니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상기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제가 또 요즘 들어 또 저거 느끼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의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하는데 말씀하셨는데 어, 이 말씀을 볼 때에 저는 많은 경우가 지혜와 지식을 생각하면서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제가 읽은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구나. 이것은 나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고 나에게 주신 사랑의 고백이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읽을 때는 정말 사랑으로 읽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성령으로 또 사랑으로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참 어,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는 명령문을 또 이렇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제 마음에 좀 이렇게 손도 닿았던 것도 있지만 좀 은혜스럽게 어, 와 닿았던 것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전파할 수 있게 준비하는 생애를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굉장히 감사한 것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전도하던 기억이 납니다. 아, 정말 저한테는 굉장히 보배 같은 그런 경험이에요. 그때가 60년대쯤 우리 이혼자 집사님은 잘 아실 것 같은데, 굉장히, 뭐라 그럴까, 우리가 예언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굉장히 교회가 활력을 얻게 되고, 그래서 막 불길처럼 타오른다고 표현할 정도로 아주 잘 됐던 그런, 어,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때 이제 막 교회에서 막 어린 아이들까지, 저는 그때는 어린 아이였으니까 어린 아이 때까지 막 전도지를 주고 막 가서 전화라고 막 이제 해서 온 교우들이 나가서 그 일을 했어요. 온 교우들이. 지금 같으면 좀 상상하기 좀 힘들죠. 그래서 그 어린 마음에 그걸 좀 더 많이 전하고자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정말 저는 좀 내성적이라서 좀 쑥스러운기도 많고 부끄러움도 잘 참는 아이였었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하여튼 이제 그렇게 좀 이렇게 전하는 일을 했었어요. 그래갖고는 참 지금 생각해 봐서 보니까 그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었던가, 얼마나 복된 일이었었던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참 나름대로 자부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예,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는 것을 권고해 준 것을 여기 보게 됩니다. 하여튼 제가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는데 모쪼록 여러분들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의 일을 마지막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어, 이 명령문들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또 실생활에서 정말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복음을 어, 정말 마음에 담고 복음주의적인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셔서 어, 정말 어떠한 고난이 오고 힘들 때라도 잘 이겨내실 뿐만 아니라 또 그런 일들로 인해서 은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삶이 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가 결국 결과적으로는 차명을 받고 다행히 로마 시민이라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시고 차명을 받았는데 그 차명을 받고 이제 돌아가시긴 하셨지만 바로 그 전인 것 같아요. 그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건데 예, 참 전제와 같이 이렇게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이 전제라는 것은 포도주나 독주를 하나님 제단에 부어드리는 제사를 말하는데 그것이 이제 예, 단독으로는 드려질 수 없고 항상 그 거룩한 희생이 함께 있어야지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그 희생 제사와 함께 곁들여져서 자기가 드려졌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주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놓은 그런 거룩한 희생적인 일들을 어, 표현할 때 전제로 부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 생명까지도 정말 아까워하지 않고 뭐 정말 그 많은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데 온
삶을 매진하신 그분의 일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참 그분의 본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먼저 기도해 주시고 나가실 분들 나가셔도 되고 또 더 나누시